복된 주님의 날 아침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더 복된 일은 없습니다. 주님을 묵상하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은 없습니다. 오늘 같이 묵상할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삼손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삼손 스토리는 대부분 흥미있는 이야기, 특별히 들릴라와의 스캔들이 전부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런 흥미거리의 삼손 스토리 이상의 것, 즉 중요한 하나님의 스토리가 그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십니다. 성경은 삼손에 대해 매우 특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우선 표면적으로 볼 때 사사기가 삼손에 대해 취급하는 분량이 가장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삼손에 대해 가장 길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장부터 시작해서 무려 16장까지 4장을 그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설 중에 비교적 긴 언급이 있었던 사람은 기드온인데 그에게는 3장이 할애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에게는 유독 4장, 100절이 넘게 취급했습니다. 그것뿐만입니까? 삼손의 시대가 사사시대 전체 기간을 놓고 볼 때 가장 고난이 긴 기간이었고 삼손을 사사로 준비하시는 기간도 가장 길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긴 고난의 기간에 해당하는 것이 삼손의 이야기 중에 특별한 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실 말씀이 그만큼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특별한 것은 역시 삼손의 탄생 스토리입니다. 앞서 등장했던 어떤 사사도 잉태 전부터 준비된 사사는 없습니다. 어떤 사사도 태어나기 전부터 그의 길이 예비되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직 삼손만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특별히 저는 그의 출생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출생 비밀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모든 교훈이 담겨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내용은 또 무엇일까요?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삼손 탄생 스토리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삼손의 탄생 이야기를 자세히 보시면 이스라엘의 현실,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니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40년 동안 고난받는 것을 보시고는 그들을 위해 사사를 준비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려고 하시니까 사사로 세울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 당장 사사를 보내셔야 했는데 보낼 사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새 생명을 준비시키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 새 생명을 준비시켜야 될 텐데 아이를 낳을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누아 부부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부부를 보고 계셨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에겐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니, 자식을 낳을 수 없었습니다. 불임 가정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사자를 보내서 그의 부부가 새 생명을 잉태하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를 준비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일을 시작하려 하셨지만 인간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가더라도 태아를 준비시키시고 그를 장성하도록 키워 성인이 된 다음 사사로 세우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사들의 경우는 백성들의 간구에 즉각 응답하시고 사람을 준비시키고 보내셨습니다. 그렇지만 삼손의 경우는 백성들이 오랜 세월 동안 고난 중에 있었지만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지만 보낼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태아로부터 준비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불임 부부를 통해서입니다. 이는 모두 이스라엘의 무능력을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쓸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 세울 사람이 없었다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적 실체였습니다. 그런 중에 삼손이 태어났고 부름받은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사실에 대해 삼손은 평생 잊으면 안 될 일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도 결코 잊으면 안 될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 하셨지만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우리 부모를 통해서 특별히 아이를 갖게 해 내가 이 세상에 왔고 우리는 사사를 얻었다. 늘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삼손의 부모처럼 그 누구도 잉태할 수 없는, 그 무엇도 생산해낼 수 없는 영적 무능력의 상태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늘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무엇도 할 수 없으며 생산해낼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무능한 존재인 우리들이 꼭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얘기해 주었습니다. 첫째는 무능하기 때문에,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여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둘째는 우리가 무능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무능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첫 번째 것은 그분께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여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마노아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8절,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삼손의 부모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물었죠. 아버지 마노아는 두 번이나 반복해서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손도 사사가 된 후에도 그 부모처럼 반드시 언제나 이렇게 물었어야 했습니다. 물어야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여쭈어야 합니다. 우리 사역자들도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무능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묻고 수시로 물어야 합니다. 그분과 의논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께 귀를 기울인 일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결코 잊으면 안 될 일입니다. 또 한 가지, 무능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또 하나의 이야기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3절 이하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하는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본문을 보면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잉태한 부모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부모부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부정한 것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역자를 배출할 부모의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태어날 삼손에게도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것. 나실인으로서 평생을 살게 해야 한다는 것. 나실인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별해 드린 자란 말씀이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포도주와 독주 그리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손대지도 말라. 그리고 외모로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기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한마디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부모도 자식도 부름받은 자는 물론이지만 그를 양육하는 부모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물론이지만 그를 후원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실 삼손의 풀스토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사로 부름받은 후 삼손에게 어떤 스캔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의 마지막 죽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삼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당부하셨던 그 세 가지 삶, 자신의 무능력을 잊지 마라. 그래서 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라. 그래서 늘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 세 가지 삶을 살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능함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뿐입니까? 늘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그는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룩한 삶도 살지 않았습니다. 먹지 말아야 할 것들,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 전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엉망진창이 되고 나라도 어려운 가운데 빠졌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없이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그래서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의논하고 여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구별된 삶도 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실체였지요. 삼손을 생각할 때 참 안타깝습니다. 그는 단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즉 유다 지파나 레위 지파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 그가 나실인으로 부름받았다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를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하지 않았을까요?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삼손이 해야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무능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저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집의 지체들로서 구별된 삶,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경건한 성도로서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셔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힘있게 일어서시는 온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그래서 늘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구하는 우리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범사의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세대를 탓할 것만 아니라 이 세대를 위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남은 날도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